부모가 된다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5계명은 부모됨에 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부모로만 살아온 사람이 없고 언제까지 자식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자식들도 부모가 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족함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며 부모는 가장 훌륭한 종교교육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 시작합니다. 난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부모가 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최선은 아닙니까?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막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단호히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속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래, 길게 인생을 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받는 일이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본을 보인 부모와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제5계명은 부모를 넘어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복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입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계명이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 부모가 경외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첫 번째 문단의 제5계명은 부모됨에 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래서 이 계명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는 자격이 없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너는 지금 네 자식에게 어떤 부모냐? 아니면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다 그래요. 루터의 기억 속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주 좋지 않은 기억,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주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내 아버지를 경외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고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도전이겠죠. 너는 어떤 어떤 부모가 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우리 부모,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자식이 생겼을 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됨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만일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없다고 하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겠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됨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겠구나. 자, 두 번째 문단에 난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느낌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치심으로 잘 키우십시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치심으로 잘 키우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대개 최선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나는 다 했어. 근데 성경은 그것을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최선은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부모님이 저를 혼내실 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던 그 상처. 그러면서 나는 똑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녀를 혼내고 훈계할 때 그 안에 주의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가. 어떤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제가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 저에게 늘 그 다음에 오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좀 다혈질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낼 때도 저희 아버님은 매도 드셨고 무섭게 혼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늘 우리 자녀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늘 용돈을 주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에 내 감정을 가지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훈계가 자녀들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난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게 나의 방식의 최선이 아니라 이게 주의 훈계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모됨,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오래 산다. 저는 이런 단편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매스컴에서 듣는 이야기가 폐륜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폐륜아. 사회적으로도 폐륜아가 있지만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폐륜아. 가정에 폐륜아가 생기면 이 세대를 걱정하게 됩니다.
폐륜화가 생기면 그 대가 거기서 끊어질지도 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내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이게 진짜 장수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나 하나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아들, 자식의 세대까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축복의 말씀이죠. 가문이 잘 되는 축복.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할 때나 또 어떤 모임에 가질 때 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생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만큼 복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5번째 계명, 이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됨,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번 장로교회 교리문답이죠, 5계명에 대하여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부모를 돌보고 책임을 질 줄 알 때 나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5계명의 약속입니다. 너희 부모를 돌봐라. 그러면 나도 너를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 이것은 친부모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돌봄,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경이 넓혀졌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결국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됨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었는가? 또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저기서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